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제 머릿속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수련의 추억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갔었던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강렬한 기억을 준 어떤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예전에 수련회 하면 가장 기대되면서도 또 굉장히 힘든 코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막 끌려다니고 뭐 얼차려도 받고 찬양도 부르고 통나무도 들었다 놨다가 하고 뭐 나무를 붙잡고 기도도 시키기도 하고요. 하여간 여름이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해나가는 도중에 목이 엄청나게 말랐습니다. 모든 이제 학생들이 다 목이 말랐는데요. 거의 이제 1시간 반 정도를 땡볕에서 막 굴렀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들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1시간 반 만에 휴식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때 한 선생님께서 그 더위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서 물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가지에 물을 받아놓고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그 바가지를 보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다 같이 뛰어갔습니다. 재빨리 뛰어가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거의 토하듯이 물을 다 뱉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니까 이 물에다가 소금을 엄청 넣어 놓으신 거였습니다. 거의 뭐 무슨 벌칙당한 느낌이었는데요. 일단 선생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 땀 많이 흘렸으니까 소금기 보충하라고 이제 소금을 넣어 두신 건데 양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넣으셨던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도 제가 겪었던 그 일과 비슷했던 맥락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상황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방금 막 가르고 나왔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바닷물이었는데 바닷물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어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수르 광야라고 하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지리적으로 볼 때 반 정도 사막이었습니다. 완전 사막은 아니고 거의 사막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무려 3일 동안이나 이곳을 걸어가는데 그 사이에 전혀 물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3일 동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태양은 햇볕은 아주 쨍쨍 내리쬐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쨌든 애굽에서 자기의 모든 생활하던 짐들을 그대로 갖고 나온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짐을 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3일이 지나는 동안 물을 전혀 못 마신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목마름을 참아가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에 오아시스가 보였습니다. 뭔가 반짝반짝하는 물같이 이렇게 보였어요. 너무 기뻐서 사람들 중 한 명이 오아시스다 이렇게 외쳤고 다들 뛰어가서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들 마시자마자 우웩 하면서 전부 먹었던 물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물이 이미 오염되어서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했던 마음, 또 물을 먹고 싶었던 너무나도 원하던 그 마음은 더 큰 절망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과 비슷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목이 마르고 갈급하고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어쨌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답들을 우리는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찾아내려고 했죠. 근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실망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가지고 절망스러워진 그런 경우 말이죠. 인생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답을 찾아 나갑니다. 해결해야 살 수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답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좋은 직업을 갖는 게 우리의 이 사회 안에서 최선의 답이 된다. 또 누군가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게 그게 답이 될 수 있다. 일단 돈을 많이 벌어놓는 게 최선의 답이다. 혹 바로 지금 겪고 있는 현재 이 상황만 해결되고 나면 분명히 최선의 답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런 모든 기대가 다 물거품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전혀 답이 안 되고 심지어 그것이 답인 줄 알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는 그런 지점들 말이죠. 이와 비슷한 저의 아주 최초의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고3 수능을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진짜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저는 고3 때 엄청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거의 안 쉬었어요. 미친 듯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대가 좀 컸습니다. 수능만 끝나면 완전 나는 행복해질 거다. 너무 힘들었으니까. 천국 같은 기분이 들겠지. 공부 좀 쉬고 이제 나도 좀 행복하게 살자. 근데 수능이 끝나고 나서 천국이 진짜로 펼쳐지고 행복이 찾아왔느냐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 어깨를 누르고 있었던 과다한 공부의 양은 좀 사라지긴 했어도 제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근차근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스트레스와 사건들이 그 뒤부터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굉장히 많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기다리던 오아시스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취업을 목표로 하던 청년이 그래 취업만 되면 내가 지금 취업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지 취업만 되면 다 잘 되리라 이러면서 모든 것 심지어 신앙까지도 전부 다 뒤로 내버려둔 채 취업에 매달리곤 하는데요.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에. 근데 금방 깨닫게 되죠. 그게 본질적인 문제의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다시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목마름과 갈증은 여전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대감으로 무언가를 찾아냈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그 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던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이 만났던 이 마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절망감을 모아서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모세에게 대항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 마음껏 불평을 했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라를 만났을 때 당연히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적이 있었고 불과 3일 전만 해도 홍해를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건너왔는데 그 엄청난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근데 진짜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에는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은혜였든지 간에 다 증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의 얼굴에는 항상 근심과 걱정과 불안 또 불만스러운 어떤 말들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모세는 특별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모세에게 와서 죽일 듯이 소리를 치면서 불만을 토로할 때 모세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중에 어떤 그 그룹의 리더나 혹은 책임자가 되어서 일을 맡아서 수행해 보신 적이 있다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잘 이끌려고 했는데 사람들의 모든 기대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지없이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랬어야지, 저랬어야지. 정작 다른 사람들 그들은 책임지는 자리에 별로 있고 싶어하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축구 볼 때 남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모두가 다 감독이 되고 평론가가 되잖아요. 누구는 넣었어야 되고 누구를 뺐어야 되고 전술을 이렇게 썼어야지. 특히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어김없이 감독에게 온갖 비난을 쉽게 쏟아놓습니다. 물론 리더는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불만과 불평 속에서 리더가 책임을 지는 동안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세도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막 죽일 듯이 원망했어요. 근데 모세는 자기에게 가져온 그 모든 불평을 다시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기 시작합니다.
25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이 말씀이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만큼 되지 않고 자꾸 당혹스러운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반응은 뭐냐면 부르짖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마라가 나타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에 대하여 대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거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거냐, 지금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한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반응을 하셨습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난데없이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나무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다가 집어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가리키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가리켰다. 근데 이 단어를 한글로는 이제 그냥 가리키다라고 해놓으니까 단순히 뭔가 방향을 이렇게 손가락질로 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 형태입니다. 토라는 율법이라고 해석되는 그런 단어이고요. 또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토라의 동사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한 순종으로만 온전한 회복이 나타나고 만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라를 대하는, 이 마라라고 하는 이 쓴물을 대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십계명만큼 자세하고 큰 율법은 아니지만 어떤 법도와 율례를 분명하게 지금 제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신 이유는 명백하게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합니까? 대체 무엇을?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법칙,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의 핵심,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목이 마르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갈급해질 때마다 엉뚱한 것을 찾으러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중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찾는 모든 답들은 결국은 피조물들 중 하나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은 전부 불완전하고 우리에게 언젠가는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고 싶은 걸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어떤 물건을 샀다고 할지라도 그 즐거움 그냥 며칠 갑니다. 길어야 일주일이죠. 금방 질립니다. 정말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기쁨이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상관없습니다. 찰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목마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오직 창조주의 은총만이, 오직 그분의 은총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준다. 진정한 안식은 오직 그분으로부터만 나온다. 그래서 오직 그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분의 음성과 명령 앞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 쓴물들이 단물이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디 목마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일이 가장 달콤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라를 우리의 인생길 한가운데서 만나는 어떤 쓰디쓴 무언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또 다른 측면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뭔가 의문점이 하나 들거든요.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물을 단물로 만드신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요. 본인을 뭐라고 계시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치료하는 여호와긴 여호와인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즉시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지금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그러면 뭔가 목말랐다가 해결됐으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계시가 좀 다른 표현이 나와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만족시키는 여호와라든지 꿀처럼 달콤한 여호와라든지 뭐 생수의 여호와라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물을 바꾸는 여호와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바로 마라와 같은 모습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세상 한가운데에서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곳을 돌아다녀도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언가를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라가도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한가운데 오아시스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죠. 생명의 근원들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들에게 와서 진리를 마시고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한테 진리가 있다고 해요. 분명히 진리가 있다라고 선포해요. 근데 실제로 와보니까 뭔가 물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막상 와서 먹어보고 물을 담가보고 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해보니까 혹시 썩어있고 오염되어 버린 그런 상황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껏 다가와서 진정한 답을 찾기를 원했어요. 이 세상의 인생의 문제, 고통의 문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이 근원된 어떤 진리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답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 찾아와요. 근데 오히려 실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단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 쓴물만 나와서 쓴물만 가득해서 오히려 입을 더럽히게 되고 전혀 마실 수 없고 생명을 전혀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그것을 얻을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실망을 주게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하는 그런 물음인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 교인들에게 당한 것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체 뭐가 문제길래 그런 상황이 생겨나는 걸까요? 그것은 어쩌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죄와 상처로 오염되어서 쓴물을 지금도 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가슴 속에, 이 마음 안에 여전히 죄와 상처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가득 안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쓴물을 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거래요. 입에서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 썩은 마음이야말로 가장 더러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썩은 물을 담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썩어 있으니까요. 사람들과 대화를 해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날카로운 비수를 누군가에게 꽂아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상처를 받아요. 그 안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되면 늘 긴장감을 가지고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만나면 바짝 긴장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혹시 실수할까 봐. 저 사람한테 잠깐이라도 말 실수하면 금방 나를 찌를 거니까. 말 실수하면 비수 맞거든요. 대화하고 싶을까요? 죄와 상처로 마음이 망가져버린 사람에게 조금만 손 담그고 조금만 발 담그고 조금만 물장기 쳐보려고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상처 입고 곧 냄새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쉽게 만나거나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혹시 쓴물이 나와서 나는 마치 쓴 물 같은 인간이어서 아무런 만족을 줄 수도 없고 기쁨을 제공해 줄 수 없는, 아니 진리를 준다고 해도 그 진리가 이미 훼손되고 오염되어 버린 혹시 그런 사람인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손을 좀 세게 담가도 몸을 뭐 다 던져가지고 막 풍덩하면서 물 다 튀겨도 잠시 파도가 일렁일 수는 있지만 다시 잠잠하게 감싸주고 그 물을 다시 마실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인가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염된 채로 살아서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어하고 가까이 다가가기 싫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맑고 깨끗해서 손 대도 해함이 없어서 물장구 쳐도 그것이 나를 상하게 만들지 않아서 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 친절함이 사라지고 자비로움과 은혜가 사라지고 없는 사람은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친절함이 있는지, 내게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는지 말입니다. 만약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주님 앞에 맡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도무지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그 물을 고치기 위해서 한 나무를 가리켰어요. 그 나무가 물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쓰디쓴 물 속으로 한 나무가 뽑혀서 던져졌을 때 그 물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화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그의 생명이 뿌리채 뽑혀져 내던져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치유케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의 쓰디쓰고 오염된 마음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치유하심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확인하시고 마음에 담긴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의 가르침 앞에 철저하게 복종함으로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34편을 보시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나오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곧 왕이 될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다윗이 너무나도 굴욕적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시는 침 질질 흘리면서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 시를 살펴보면 전혀 패배와 절망이 찌들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굴욕적인 순간들을 사실 지나왔는데 전혀 그런 뉘앙스가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 34편 읽어보세요. 그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 중에 18절에는 특별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그래서 그 깨져 있고 망가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비록 분명히 그것은 굴욕적인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깨진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마음을 고치셔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들과 내용들이 오히려 찬양의 고백으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체가 뛰어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신앙으로 회복되는 법을 다윗이 그냥 알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마음이 상하고 망가지는 일, 우리 인생 한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있을 일들입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이 상할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대체 어디 있겠어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 한가운데서 마음이 상하는 일은 그냥 당연한 일들이에요. 근데 그 마음, 끊임없이 깨지고 끊임없이 찢어지고 끊임없이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마음들을 대체 우리는 어떻게 다룰 거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관건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다루면 참된 신앙인의 삶으로 성숙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을 온전하게 다루지 않고 그것을 방치해두기 시작하면 결국 쓰디쓴 물로 마치 마라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만 믿으라. 그리고 그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전쟁 중이었는데 어떤 부상을 당한 병사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고 있었답니다. 그때 한 장교가 수통에 이제 약간의 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시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떤 곳에서도 물을 뜰 수 있는 그런 곳은 없었죠. 그때 그 장교가 수통을 꺼내가지고 부상당한 그 목마른 병사에게 내밀었습니다.
근데 순간, 수통을 딱 내미는 순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그 수통을 딱 본 거예요. 그 부상당한 병사를 쳐다봤습니다. 왜? 다들 목말랐을 테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부상당한 병사가 잠깐 눈치를 보더니 수통을 들고 막 벌컥벌컥 이렇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옆에 있는 다른 병사에게 바로 건네줬어요. 그 병을 받은 병사가 약간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또다시 벌컥벌컥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옆으로 넘겼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물을 막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물통이 장교의 손에 딱 돌아오게 됐는데 장교가 깜짝 놀랐어요. 물이 하나도 안 사라진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번, 기적이 일어났다. 2번, 아무도 안 마셨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아무도 안 마신 거예요. 마시는 신용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구절 하나를 써놨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기쁨이 있었고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목마른 사람이 없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있었고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목마른 사람이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하나됨과 참된 거룩함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해야만 합니다. 친절이 있고 자비로움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 마음을 늘 내어놓으십시오. 그분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 던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만들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능히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고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나아가서 그것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치유를 우리가 끊임없이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오늘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이 못난 마음을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조금 더 신실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조금 더 사랑이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조금만이라도 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나에게 좀 뛰어들더라도 맑고 깨끗하고 달콤한 물을 그에게 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동시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를 만나면 순종으로 이겨내고 주님만이 참된 만족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분이 최종적으로 결국 인도하시는 그곳에는 12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 이후에 즉시 도달한 곳이 바로 그 파라다이스, 말 그대로 오아시스, 엄청난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순간순간의 사건들,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시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일희일비하며 엉뚱한 반응을 보이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치유하심 속에서 세상의 오아시스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